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 포스트 코로나와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영성이라는 그 제목을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관련해서 몇 가지 포스트 코로나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영성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대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컨택트 시대를 지나서 언컨택트 시대를 지나서 이제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서로 대면하는, 이처럼 이제 유튜브를 통한다든지 우리가 이게 줌 온라인 뭐예요?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그런 온 콘택트 시대가 됐죠. 그래서 그 이와 같은 이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이 종교도 변화가 될 거고, 교육 시스템도 변화가 될 거고, 아마 정치나 사회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죠.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할 때 이렇게 나 개인이 어떻게 하면 이런 새로운 상황 속에서 잘 적응하고 남보다 더 잘 나가고 이런 생각을 하면은 그건 사사로운 생각이 되는 거고, 이런 새로운 시대에 우리 전체가 이런 새로운 시대에 어떤 소외당하거나 특별히 희생당하거나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이미 나오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어차피 피할 수 없이 어려운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서로 돕고, 그래서 모두가 다 함께 상생하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도우며 이렇게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전체를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영성이라는 거죠. 이게 영성이냐 아니면은 영성이 아니고 우리가 거의 뭐지, 자기 혼자만 이기적인 자기 혼자 잘 적응하고 잘 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거 저는 앞전 시간에는 그걸 도구적 이성, 그 다음에 이 어떻게든지 우리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고 남보다 앞서겠다, 남을 이기겠다, 이 내가 살아남겠다, 이런 거를 할 때는 도구적 이성, 우리 전체가 사회가 우리 인류 전체가 이렇게 공존 공영하게 하는 길을 모색하는 그러고 전체의 어떤 도덕의 원리를 성찰할 때, 그럴 때는 우리가 성찰적 이성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이런 도구적 이성에서 빠지지 않고 성찰적 이성으로, 이거 이제 유교에서는 그래서 그걸 소인과 대인, 자기 혼자만 생각한다 그러면 소인이라 하고, 전체를 생각하는 사람 하다 그러면 대인이라 그러고, 또 이 뭐예요? 불교는 이 뭐야? 보살이냐 중생이냐 이렇게 나누고, 자기만 생각한다 그러면 중생의 마음이고, 남들을 다 같이 생각한다 그럴 땐 보살의 마음이라 그러고, 또 기독교에는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할까요? 자기만 생각한다 그럴 때는 이 죄인이라 그러고, 다 이 전체 모든 다른 사람들을 이웃을 내 몸처럼 할 때는 그의 의인이라 그러겠죠. 아니면 하늘나라를 사는 사람이다, 전국 백성이냐 아니면 이방인이냐. 이방인이다 그러면은 자기만 생각하고 사는 이기적인 사람을 이방인이다, 아니면 천국 백성이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살겠다, 이럴 때는 천국 백성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어떻게 생각하든지 죄인이다, 이방인은 죄인이다, 천국 백성은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하여튼 우리 여기 옛날부터 어떻게 하면 이런 자기 인심유의 도심유미, 인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잘 살겠다,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러면 인심이 되는 거고, 도심 하면은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 함께 다 같이 이럴 때는 도심이 되는 건데, 언제나 인심이 많아지면 그 사회가 위태롭게 되는 거죠. 도심인, 그런데 이 세상은 항상 도심은 희미하고 인심은 너무 강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인심을 좀 이렇게 자기 개인적인 사사로운 개인적인 이기적인 욕구를 어떻게 하면 좀 줄여주고 어떻게 하면 우리 전체가 다 같이 함께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전체적인 도덕성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힘을 쏟는 그런 마음을 어떻게 북돋워 주는가? 그거를 도심은 힘이다. 그러니까 도심은 자꾸 북돋워 줘야 되겠고, 인심은 자꾸 좀 이게 깎아내려야 되겠고, 그래서 도심과 인심, 이 도심과 인심을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 만들어주는 것을 또 유교에서는 중용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인심유의, 도심유미. 그래서 유정유일, 그래서 어떻게 윤집걸중 그런 말을 또 이렇게 간단하게 풀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유정유일, 윤집걸중 하는 그 중도를 잡는, 중을 잡는,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도심과 인심의 그 중용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주체성을 갖다가 중용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이제 지금 우리 지금 새로운 환경, 새로운 변화되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온 콘택트 시대에 우리는 어디가 우리 모두가 다 나가 아니라 내 혼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공존하고 상생하고 자유롭고 화평하고 우리가 다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그걸 찾아서 우리가 필요한 일을 하는 거, 그걸 액션이라고 하는 거죠. 액션 하는 거는 이거 불이 켜졌네요. 액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학자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만 이렇게 인간의 활동을 갖다가 일을 갖다가 이렇게 세 차원으로 나눠서 자기의 이기적인 그러니까 자기의 먹고 사는 그러니까 먹거리를 위해서 애를 쓰는 거 그거는 이 레이버라 그래 노동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자기 그 어떤 예술 활동이라든지 취미 활동이라든지 그런 자기의 또는 자기 발전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을 워크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하는 일들을 워크 작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공동체 아니면 인류 공동체 아니면 나라 공동체 아니면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필요한 일을 같이 공동으로 모색하고 필요한 조치를 우리가 그 활동을 하는 것을 그런 활동을 액션이라 그랬어요. 액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금 새로운 환경, 새로운 포스트 코로나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액션은 무엇일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그 액션이 무엇일까? 그 액션을 찾는 액션의 어떤 바람직한 액션이 무엇인지를 찾는 그 지혜를 찾는 것을 영성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성. 그러니까 그 액션을 찾는 것 그거는 도심이라고 할 수 있겠고 자기의 직업, 자기의 먹거리,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애를 쓰는 거 그거는 인심이라 그러니까 레이버 노동 이 노동 좀 꼭 맞지는 않지만 그러나 딱 자기가 이 인심에 그 자기 이기적인 욕망에 의해서 하는 활동들은 주로 이게 레이버가 되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노동하는 그런 사회다 그러면 그 사회는 행복한 사회가 될 수가 없겠죠. 지금 인류 문화가 지금 하나의 문화사적으로 본 때 하나의 변곡점에 도달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변곡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곡선이 있을 때 곡선의 변화를 알기 위해서는 미분을 하잖아요. 그래서 미분값이 일정하다 그러면 곡선의 추이가 일정하는 거고 미분값이 달라진다 그러면 그때 뭔가 곡선이 이제 변화되기 시작하는 그런 변곡점이죠. 그래서 변곡점이다 하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그러면 지금 인공지능 시대다.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이런 인공지능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코로나라든지 이런 새로운 환경 속에서 이 새로운 기술, 이런 새로운 과학,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우리 인류 공동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질적으로 삶이 질적으로 더 향상된 그런 길로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보다도 더 훨씬 덜 떨어진, 더 뒤떨어진 암울한 그런 시대로 퇴락할 것인지 그거를 그 결정이 되는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거죠. 그 인공지능이라는 이런 새로운 기술, 즉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컴퓨터, 인터넷, 통신 기술 그런 거기 발달을 해가지고 인간의 지능을 모방한 기계 시스템, 그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죠. 인공지능이라는 이 기계 시스템, 이것이 그게 뭔가 본질적으로 뭔가 하면 하나의 도구적 이성의 범주에 속하는 거지, 이거는 우리가 성찰적 이성에 속하는 거 아니다. 다시 말해서 인류를 이게 도심유미, 인심유의 이 사회를 갖다가 이게 어떻게든지 좋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게 이게 도심과 인심 두 가지가 다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 이게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데 인공지능은 어디에 들어가는가 그러면 사실은 뭐랄까요, 이렇게 인공지능이 도심이 될 것인지 인공지능이 인심이 될 것인지 그거의 문제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인공지능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어떤 이성을 도와주는 건가 그러면 도구적 이성을 도와주는, 도구적 이성의 범주에 속하는 그런 기술이지 성찰적 이성을 이렇게 향상시켜 준다든지 도와준다든지 그런 인공지능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인공지능이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먼저 인간이 생각하는 기능에는 뭐가 있는가, 그 범주를 생각해 보면 칸트는 인간의 생각하는 기능을 갖다가 오성, 감성, 이성, 이성도 순수 이성, 실천 이성 이렇게 나눴죠. 비판, 판단 이렇게 자연을 관찰해서 그거 원리를 찾아내서 우리가 자연을 이용하고 그런 사유 활동을 갖다가 오성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오성 때문에 기계 문명이 이렇게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감각과 느낌의 세계를 갖다가 감성의 세계, 예술의 세계, 그리고 철학적인 사유의 자기 성찰 능력을 이성이라고 한 거죠. 그런데 이 파스칼이 사람들은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없이 사람은 연약하지만 그러나 생각하는 것 때문에 위대하다 그랬을 때 그 파스칼이 말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성찰적 이성을 말했던 거지 도구적 이성을 말한 게 아니었다, 이런 얘기 앞에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의 원리를 인간 사회에 우리 모두가 공존 공양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가 화평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도덕의 원리가 뭐냐, 그 도덕의 원리를 찾아내는 그 기능을 성찰적 이성이에요. 성찰적 이성에서 도덕의 원리가 나온다. 그래서 성찰적 이성의 사유 능력을 말한 거지 요즘 컴퓨터가 잘하는 그런 계산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컴퓨터 계산 능력은 이 오성은 인간보다 훨씬 뛰어날 수 있죠. 그렇지만 그거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모든 가치를 물질화시키고 수량화시켜가지고 그걸 계산해가지고 자기 인간의 어떤 생산성이라든지 이익이라든지 이런 오브젝트 목적 함수를 극대화시키는 극대점 내지는 최대점을 갖다 찾는 그런 기능이 그런 것을 계산하는 능력이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알고리즘이요.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에서는 도덕적 가치나 자기 성찰 또는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렇게 성찰하는 그런 능력이 없죠. 근데 인간이 이런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이런 도덕적 성찰 능력인 이성보다도 자기의 인간이 생각하는 능력이 에너지가 있는데 인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생각하는데 힘을 썼지요. 그런데 그 힘을 쏟을 때 이 성찰적 이성에다가 힘을 쏟을 수도 있고 도구적 이성에다가 힘을 쏟을 수도 있고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에는 과학기술이 발달하니까 전부 계산하는 능력, 이 계산 능력, 이 알고리즘에다가 힘을 많이 쏟아져서 어떻게 하면 수학 계산 능력을 해서 이 오브젝트 펑션 목적 함수를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
최대 이익을 내는 최대 극대점을 찾아내는 그런 일에 온 힘을 다 쏟았다 이거죠. 근데 그 힘을 그 능력을 지금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그걸 또 찾아내니까 훨씬 더 이 어떤 생산성이라든지 이익이라든지 그걸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이 머리 쓰는 거는 아주 뛰어나게 됐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능력에 비해서 뭐가 발달이 안 돼요? 도덕 능력이라고 하는 건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의 욕망을 억제하고 전체와 함께 공존하고 공생하면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능력은 별로 100년 전이나 200년 전이나 300년 전이나 변함이 없고 오히려 더 퇴보하고 있는 건 아닌가. 왜? 성찰 능력, 성찰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이 계산 능력에 도구적 이성에 더 많이 쏟아버렸기 때문에 이 성찰 능력이 뒤떨어지고 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어떻게 됐나? 사람들이 잘해지고 말았다 해요. 파편화되고 말았다. 인간이 파편화된 인간이 온전한 인간이 없고 전부 부분 이게 파편화된 인간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또는 이 소인배들만 파편화된 인간을 현대 철학이 파편화된 인간이라 하지만 유교에서는 소인들이라고 하죠. 소인들 작은 사람들만 많아지게 됐다. 그저 그냥 권력을 추구하기 위해서 세계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것들을 보면 어떻게 하면 자기 집단의 이익을 최대한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이익을 극대화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성찰적 이성이 없이 도구적 이성으로 가득 차인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온 인류의 어떤 문화를 한 차원 더 높일 수 있는 그 위대한 혼이나 하면은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마하트마의 위대한 혼이라는 마하트마 간디 같은 분이 있다. 간디 같은 분이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온 세계 사람들은 어떤 그분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영향을 주고 그럴 만큼 큰 인물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뭐 간디는 인도의 식민지 하나의 그냥 볼품없는 노인 지도자였을 뿐이지만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그 감동을 줄 수 있는 위대한 혼이었는데 우리 시대에 지금 그런 위대한 혼이 있는가? 우리나라에도 지금 우리 해방 이후에 말하더라도 일제 시대에 말하더라도 조만식 선생이라든지 조만식 선생 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고 그 다음에 뭐 거기 도산 안창호 뭐 그래도 굉장히 많은 어떤 그 감화를 주고 그렇게 되는 어떤 그런 분이 있었는데 우리 지금 이 시대에는 자꾸 소인들만 득세하는 소인들이 그냥 모든 것을 다 소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기 욕심이 많은 사람들인 거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하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겠다고 하는 하는 그러니까 권력과 명예욕이나 권력욕 또는 물욕에 가득 찬 그런 사람들이 소인들이죠. 이 전체를 위해서 자기를 바치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자기를 드러내겠다고 하는 사람, 이 이고가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소인배들인데 이런 소인배들이 가득한 세상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건 아무리 인공지능을 이용해도 이런 소인배들의 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이고가 더 강해질 뿐이지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인공지능이 뭘 인간 사회에 더 큰 도움을 주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기능이 대단한 것이라 해도 인공지능을 생각하는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도덕성이나 새로운 인간의 가치를 생각하는 게 하거나 인간에게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저 방대한 인간에 관한 인간의 어떤 그런 인심에 대한 데이터를 잔뜩 모아가지고 신속하게 처리해서 그것을 계산해서 어떻게 하면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가 그런데 이용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죠. 따라서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생각한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고 하지만 이 말은 사실은 어폐가 많죠. 인공지능은 인간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인간처럼 흉내내는 계산기다 이거죠. 인간의 지능에는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는 감각 기능도 있고 운동 기능도 있고 계산하고 추리하고 상상하고 판단하고 공감하고 창조하고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데 인공지능은 모두가 다 수학적 알고리즘을 가지고 인간의 지능을 흉내내고 있을 뿐이죠. 다시 말해서 인공지능으로 베토벤의 악보를 학습시키면 베토벤 같은 작곡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자기가 베토벤의 스타일의 음악을 작곡을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연주에 대해서 그걸 음악에 대해서 감동을 느끼는가? 그걸 이해하는가? 없지요. 인공지능은 이 로봇은 인간이 갖는 그런 다양한 느낌과 감정을 조금 더 느낄 수 없으면서 마치 느끼는 것처럼 행동할 수는 있죠. 또 감정 로봇을 만들어낸다. 인간의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이렇게 흉내내게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그러나 로봇이 기계가 감정을 가질 수도 없고 이 감정에 대해서 남의 마음 감정을 이해할 수도 없죠. 이렇게 볼 때 인공지능도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한다 그래도 인공지능에서 어떤 인격적인 감화를 받는다, 이거 있을 수가 없죠. 인공지능에서 인격을 찾아낼 수가 없죠. 왜? 인격은 정말로 이렇게 이 전체적인 데서 나오는 어떤 영혼의 힘인데, 인격이라고 하는 게 거기에서 무엇이 뭐뭐인 것처럼 하면은 그건 거짓이지, 사이비지. 거기서 사이비와 거짓 속에서 인격이 나온다 했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볼 때 인공지능은 인류가 발명한 하나의 기술적 도구일 뿐이지 다른 게 아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술적 수단, 도구, 이거에 나쁜 건 아니죠. 또 그걸 잘 활용하면 선용해서 선용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하나의 도구지만 우리가 인간이 만든 도구들 많잖아요. 그 도구들을 어떻게 잘 선용을 하면 인류 전체의 복지에 도움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왓슨 같은 이렇게 의사 역할을 맡길 수도 있고, 알파고 같은 바둑왕으로 만들 수도 있고, 법률 자문을 받는 변호사도 만들 수도 있고,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우리 소설을 쓸 수도 있고, 음악 작곡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우리 인간이 어떤 전문적이고 그리고 지적인 여러 활동들을 도움을 받을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기계혁명으로 인간이 신체적 노동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얻었다 그러면, 이제는 인공지능으로 정신적 노동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가 있죠. 그런데 인간이 이런 신체적 노동에서 해방이 되고, 그 다음에 정신적 노동에서 해방이 된다 그랬을 때, 그러면 인간이 고유하게 활동할 수 있는, 인간이 무슨 일을 하면서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될까?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이 맡아야 될, 내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일까? 인공지능 시대에 있어서 인간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게 바로 첫 질문을 제기할 수 있죠. 이러한 첫 질문에 함축된 그 가설에는, 근데 인공지능이 인간이 그 인공지능을 아주 잘 선용하고 지혜롭게 활용한다는 그런 가정하에서 지금 인공지능의 순기능을 생각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도구를 인간이 지혜롭게 선용할 수 있을 때 그거를 잘 우리 인간의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그 반대로 인공지능을 선용이 아니라 악용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건가?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핵물리학 발전으로 우리 핵분열 때 일어나는 그 일부 핵분열이라면 아주 소량의 에너지, 물질이 소멸되면서 그 물질이 매스가 엄청난 에너지를 발생하잖아요. 그걸 밝혀냈을 때 이걸 어떻게 이용할까 하다가 나온 게 핵폭탄이 먼저 나왔죠. 핵분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걸 잘 선용하면 핵 발전소가 되는 건데, 그걸 악용하면 원자탄이라는 무서운 살상 무기가 되는 거죠. 오늘날 세계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뭐예요? 독재자 손에 들린 핵무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발명한 것들이 이 밖에도 많죠. 국가라는 것도 인간이 발명한 제도고, 화표제도, 금융제도, 시장제도, 회사라는 거, 인터넷, 나노공학, 생명공학,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이 발명한 하나의 발명한 어떤 도구들이죠. 이런 기술, 인간이 만든 이 기술이나 이런 제도나 이런 도구들, 이런 것들을 선용하면 인류 전체의 복지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만약에 이거 악용이 되면 어떻게 되나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걸 이용해서 사람들을 더 잘 속일 수도 있고, 더 부정부패가 더 심해질 수도 있고, 양극화가 더 극대화될 수도 있고, 국가가 더 폭력적이 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전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이 지구 환경과 생태 오염에 더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그 인공지능이 앞으로 누가 어떻게 이것을 이용할 건가에 따라서 선한 도구도 될 수도 있고 악한 무기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두 번째 나오는 질문은, 그러면 인공지능을 선용하게 하려면, 즉 인공지능을 포함해서 인간의 모든 기술과 도구들을 잘 선용하게 하고 또 그걸 악용하는 것을 막아내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그걸 막아낼 수 있을까? 잘 선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악용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막아낼 수 있을까? 물론 이런 첫 질문, 둘째 질문이라고 하는 게 다 누구나 다 상식으로 알고 있는 거고 또 자기 나름대로 다 답을 갖고 있지요. 우리가 기술이 악용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 기술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도덕성과 양심을 길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기술의 위험성을 사회적으로 널리 알리고 또 그것을 법과 제도로서 사회적 규범으로 만들어내면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양심과 도덕성을 어떻게 길러야 될 것이냐, 또 그 위험성을 알고 안다고 했을 때 그걸 누가 어떻게 알려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위험성과 그 유용성에 대해서 또 대처 방안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그 비중에 대해서 또 견해가 다 다를 경우에 그 사람들을 전문가들을 해도 그냥 다 일치되는 건 아니잖아요. 전문가들 견해가 또 다양하게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을 누가 어떻게 통합하고 조정하고 화합하고 통합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또 필요하겠죠. 지금 또 그래서 세 번째 질문, 인공지능을 포함한 첨단 과학기술 발전과 더불어 또 세계적 기업이 성장하고 있는데 이 기업과 국가 간의 역할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이죠. 국가 이익과 기업의 이익이 상충될 경우 기업은 어느 때든지 국가를 버리고 새로운 나라에 가서 공장을 짓고 또 본사를 이전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세계화돼 있죠. 이런 환경에서 기업 활동가에게 국가란 무엇일까 하는 그런 질문이 되죠. 우리나라는 지금 남북이 갈라져 있으면서 남한에서는 자본주의가 돼서 세계적인 기업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우리 지금 민주화 세력이라고 하는 분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 나서 지금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게 대기업에 대해서 또는 기업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국가와 기업 간의 그 관계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또 거기에 대해서도 갈등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냐 민족이냐 이런 또 관점에서 또 기업이 민족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가, 국가를 위해서 하는가, 기업 자체를 위해서 일하는가 그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죠. 하여튼 오늘 뭐 그냥 두서없이 질문을 올리지만 결국 인간이란 무엇이냐,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 파스칼처럼 생각하는 갈대라 할 때 그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도덕적 성찰 능력에서 성찰 능력을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에서 인간의 위대함을 발견한 사람이 파스칼이었는데 과연 오늘날 우리 그 파스칼의 말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설득력이 있는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간이 위대한 거는 이런 도덕적 성찰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다. 이런 말들이 얼마만큼 설득력이 있는가? 그걸 한번 반성해 보자는 거죠. 코로나와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의 위대함을 다시금 우리가 일깨우는 그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도의 첨단 과학기술이 개발되면서 그것들이 대중의 이해로부터 자꾸 멀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무엇일까?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나노공학, 유전공학, 블록체인, 암호화폐 등 그런 새로운 기술들은 자꾸 나오고 있는데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기도 어렵고 자기가 직접 그걸 어떻게 잘 선용하는지 악용하는지 판단하기도 쉽지 않고
우리 첨단 과학기술을 이용한 그 기업들의 힘과 영향력은 자꾸 커져가는데 그래서 국가가 그걸 얼마만큼 국가와 기업 간에 어떠한 서로 상생하는 그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국가가 과연 기업을 통제할 수 있는가? 통제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 아니면 어떤 통제를 어떤 범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민족과 국가와 기업 간의 그런 바람직한 관계는 무엇일까? 그걸 또 누가 어떻게 규범하고 법제화하고 제도할 것인지, 그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다양한 질문들이 지금 새롭게 떠오른다고 보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다시금 이 새로운 환경이 닥칠 때마다 우리에게 다시 성찰하는, 우리에게 제기되는 질문은 칸트가 이미 제기했던 질문이나 마찬가지죠. 칸트가 18세기를 새로운 시대를,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칸트가 했던 질문이에요. 인간이란 무엇일까? 무엇을 알 수 있을까? 인간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인간은 무엇을 바랄 수 있는가? 그래서 결국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일생을 살았던 칸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18세기 새로운 산업혁명의 격변기 속에서 지녔던 칸트의 그 질문을 다시금 21세기라고 하는 이 시대에 써도시 유효한 질문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자, 이 시대에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 과연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과 세계의 문제인데 오늘 이와 관련해서 그럼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동양인들은 어떤 인간과 세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을까? 그걸 한번 되새겨 보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랬을 때 승조라는 조라는 분이 아마 여기 4대 원무주 오원 본시공 이수인백인 유여참춘풍, 그러니까 말하자면 왕이 임금이 너는 와서 내 정치를 도와라 그럴 때 아니요, 나는 내 길을 가겠습니다. 나는 영성의 길을 가겠습니다. 나는 세속의 정치에 세속의 당신의 어떤 당신의 그 권력 요구에 수단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너는 내 말을 거역을 했으니 내 뜻을 거역하면 너는 살려둘 수 없다. 그래, 당신이 나를 살려주고 안 살려주고 그게 나에게는 당신이 나를 살려주느냐 안 살려주느냐, 당신이 나를 살린다고 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당신이 나를 죽인다고 해서 내가 죽는 게 아닙니다. 나는 생사를 넘어선 사람입니다. 생사를 넘어선 나를 죽인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나는 거의 말하자면 소인이 아니라 대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4대 원무주 하는 건 뭐예요? 4대라는 것은 내 몸이 이 몸이라고 하는 게 나는 아니라 오원 본시공 내 마음과 의식이라고 하는 게 내 마음, 내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나도 아니다. 그런데 이 몸과 마음, 몸, 내가 몸을 잘 손질하고, 다섯은 말로만 나는 몸과 마음을 주체지. 몸도 내가 아니고 마음도 내가 아니다.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을 지닌 주체로서 나는 몸을 잘 손질하고 마음을 잘 손질해서 몸과 마음을 넘어서서 이 몸과 마음을 넘어서서 있는 주체로 있는 그거이 나지. 내가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닌데 당신은 지금 나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는데 결국 죽이는 것은 당신은 내 몸을 죽이겠느냐? 마음을 죽이겠느냐? 몸과 마음을 죽인다고 내가 죽는 거 아니다. 그래서 너 지금 나를 죽이겠다고 칼을 가지고 내 목을 치겠다고 하는데 그 칼을 가지고 아무리 봄바람을 베는 것처럼 내 몸을 벤다고 해서 내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나는 언제나 있다. 나는 당신은
없어지겠지만 나는 언제나 있다. 이런 이렇게 인심유의 도심유미 이 인간의 소유는 다 사라지겠지만 대인의 마음이랄까 대인의 인격이랄까 대인의 정신이랄까 대인의 생명이랄까 그런 나는 없어지지 않는다. 이게 이런 정신을 이런 영혼을 지녔던 사람이 승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러면 세상 나와 우리가 바라는 세상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랬을 때 이제 소강제라는 사람은 월도 천심처 월도 천심처 이게 달이 하늘 한복판에 떠 있다. 그런데 풍내 수면시 그때 호수에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니까 그러니까 하늘에는 밝은 달이 떠 있고 잔잔한 호수에 바람이 불어오니까 호수 물결이 이렇게 일어나서 물결마다의 달빛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늘에 있는 빛과 이 호수에 있는 빛, 호수의 물결마다 반짝반짝하는 빛, 내 마음속에 나와 몸과 마음을 넘어선 그 전체 우주보다 더 높은 그 세계에서 오는 그 빛이 내 속에 나를 칸트 말하면 하늘에는 반짝이는 별, 내 마음속에는 반짝이는 도덕률 하듯이 내 마음속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 빛으로 나는 가득해 있는데 이렇게 하늘에는 달빛이 빛나고 있고 이 호수라고 하는 내 마음속에는 도덕률이 빛나고 있는데 그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천인합일이라고 하죠. 이렇게 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내 마음속에는 도덕률이 빛난다. 이게 내 속에 말할 수 없는 어떤 게 말씀의 빛이 자꾸 솟아난다. 이걸 창조적 어떤 자기 어떤 그 진리의 말이 내 속에서 자꾸 솟아난다. 하늘의 빛과 이렇게 호수의 빛 그걸 갖다가 호수에 반짝반짝하는 빛 그거를 갖다가 달빛이라고 뭐예요? 하늘에는 달빛이 빛나고 달빛 속에 이슬이라고 하면 달빛 속에서 이슬들이 빛나고 있고 이슬 속에서 달빛이 빛나고 있고 그러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 마음마다 다 진리의 달이 떠 있을 때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거를 월인천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늘에는 달이 있고 강마다 세종으로 말하면 월인천강이죠. 이렇게 강마다의 달빛을 이렇게 달이 떠 있고 강마다 달이 떠 있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해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고 또 하늘에서는 우리 절대자의 말씀이 살아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계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고 이런 천연합의로 우리가 믿음에 들어갔다고 할까 어떤 위에 있는 빛은 진리의 빛이고 지금 물결마다 반짝반짝 빛나는 그 빛은 생명의 빛이고 진리의 빛과 생명의 빛이 일치가 되는 그런 세계가 되면 한없이 그보다 더 깨끗한 세계가 어디가 있나요? 그렇게 되면 일반 청음이 어디나 그 깨끗한 그 맛, 의미 여기가 천국의 의미가 뭔가 그러면 이건 천국은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도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마음에 있다, 너희 속에 있다. 이런 천국의 세계를 지금 노래한 게 지금 소강절의 월도 천심처 풍내 수면시
일반 청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영성으로 이 우주를 넘어선 절대 궁극에서 오는 빛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자기 몸과 마음을 벗어나서 절대의 세계에 올라가서 하나의 그 절대와 이 교류하는 그 절대의 빛을 받아서 내 속에 진리의 알이 가득 채워져 가지고 내 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생명의 약동이 일어나는 그런 세계. 반짝반짝 빛난다. 물결이 반짝반짝 빛난다. 이 생명의 약동을 느끼고 삶의 의미를, 의욕을 느끼고 뭐랄까요, 이 사랑, 이런 일반 청음이 할 때는 그걸 기독교로 말하면은 이게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믿음,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이런 온유와 절제와 뭐 이런 어떤 인격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일반 청음이 깨끗한 세계, 그런 세계를 우리가 어떤 세계를 우리가 꿈꿔야 되나, 어떤 세계, 하늘나라를 꿈꾼다 그럴 때 하늘나라는 이처럼 우리가 전체가 다 전체가 진리 앞에서 진리를, 그러니까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전 궁극적인 도덕률을 깨닫고 우리 도덕률의 근원이 되는 그 진리의 세계라고 하는 거, 너와 내가, 너와 나를 넘어서서 우리 전체 천지 만물 일체가 하나가 되는 그런, 하나가 되게 해주는 그런 궁극의 진리의 세계와 연결이 돼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진리 안에서 빛이 되는, 그래서 그 빛 가운데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그 빛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세계를 바로 우리가 이상세계를 꿈꾸고 살았던, 이상세계를 꿈꾸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이상세계를 자기 안에서 실현하면 그걸 수신이라고 그러고, 그 이상세계를 자기 집안에서 실현하면 제가라고 그러고, 그 이상세계를 그 나라에서 실현하면 지국이라고 그러고, 그 이상세계를 온 인류가 실현하면 평천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런 수신이나 지국이나 평천하나 제가나 이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이 하나의 이상세계, 궁극적인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내 안에서 생명으로 체득해서 생명으로 살아내는 진리빛과 생명의 약동, 이 둘이 일치가 되는 그런 세계를 천국으로 우리가 느끼고 살았던 그런 것이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